이번 주에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성호 이거 넓은 자리 아닌데 앉아. 앉아서요. 뭐 서서 그 성가대 가운까지 입고 하다가 또 내려놓고 또 찬양하고 벌써 두 역할을 하고 있어요. 트럼본 소리가 일단 멋져요. 우리 성훈이 그다 잘해서 빨리 그렇게 익숙해졌네. 지난번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일본을 잘 다녀와서 사역들을 잘 하고 왔습니다. 여기에 선교에 단기 선교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아마 주님 앞에 갈 때 그것만 남을 겁니다. 아마 최고의 사역이고 우리 동역이고 내가 갈 때 여러분들은 같이 가는 것이고 또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하는 여러분들 같은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결단의 여정 율법의 완성. 복음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 중심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이고 오늘 오후 2부 예배는 주님이 주시는 팔복 중에 4가지 전도자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뒤로 다음 주부터 조목조목 하나씩 짚어갈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그 굳은 체질들이 많이 새롭게 되기를 바라고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의 색깔들을 갖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라의 말도 성취되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말을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들은 그 삶을 인생이 아무렇게나 인생이에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말을 늘 악하게 하는 사람, 사납게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자체가 사나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을 통해서요, 그 굉장히 위치가 맞는 말, 이렇게 합리적인 사람들은 그 인생 자체가 합리적이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거든. 그런데 늘 한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우리 애들이나 어른들이나 할 것 없이 늘 말 속에 부정적인 이러한 말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 인생 결국은 부정적인 인생으로 가고 말아요. 말할 때마다 남을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좋은 말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아름다워요.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사람의 말도 이렇게 다 성취가 되고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구나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1.1획 히브리어를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점 하나 딱 있거든요. 그것이 있고 없고 어디 붙어 있고의 차이에 따라서 뜻이 차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핵이 있잖아요. 우리 일자 이 쓰려면 1 그러잖아요. 요 일자에 3분의 1, 4분의 1만한 핵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1.1억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다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생존의 문제예요. 축복의 문제고. 볼토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50년이 지나면 성경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예언한 사람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그런데 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경이요 200여 나라 이상의 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그 볼토니아라는 사람은 자살하고 난 이 사람의 집에서 나중에 성경 번역 장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뭐래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영영이 서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잡아야 하고 영영이 쓰는 거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 말씀은요 얼마나 정확하냐면은 성경 구약에 보면은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에레미야나 선지서들 전부 다요. 전부 다 있어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예언이 있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두로 시돈이 어떻게 될 것이냐 꼭 그대로 됐습니다. 애굽이 어떻게 될 것이냐 꼭 그대로 됐다니까. 그리고요 아수르가 언제 어떻게 망할 것이냐 그대로 망했어요. 바벨론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망할 것이냐 그대로 망했어요. 바벨론 망하는 때에 그 150년 전에 얘기했는데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150년 후에 누가요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나서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하는 이름도 150년 이름까지 다 내놨다니까. 그건 그대로 됐어요.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했잖아요. 페르시아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망할 것인가 바사라고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 바사라는 나라는 뭐 알렉산더라는 나라는 그 이름은 나와 있지만 그 사람이 나왔어요. 알렉산더. 그러니까 알렉산더를 통해서 페르시아가 온전히 멸망하고 헬라 그리스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이 네 부분 나눠진다 하는 것까지 나왔다니까. 그리고 로마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로마 이후로 뭐 세계 전체 뭐 우리가 G2라고 그러지 G12 그러고 G10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신약과 계시록과 이런 모든 그 마태복음이나 복음서 모든 보면은요 말세에 대한 얘기 나오죠. 세상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대로 꼭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 2000년 전에 안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평을 편지해 봅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사납고 절제하지 못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이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의 문제가 지극히 이 땅에 퍼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 몰고 천천히 가니까 뒤에서 좀 빨리 가라고 빵빵거리니까 딱 세워놓고 나와서 총으로 싸워 죽인다니까. 간다니까. 이런 세상이 됐어요. 성경대로입니다. 그래서요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정치인들이 성경을 모르면 정치 못하게 돼 있어요. 시대를 모르니까. 그리고 경제인들이요 정말로 성경적인 원리로 그것을 파헤쳐 보면은요 그러지 않고는 경제를 제대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늘 어려움 당하고 적폐청산 대상으로 끌려다니고 불려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교 교사들이나 대학 교수들 교육가들 있죠. 마찬가지요.
미래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말세의 고통한 때가 어떻게 된다. 성경을 모르고 그러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가르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도 성경은 읽어야 돼. 일단은 누구든지 성경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들을 살펴보고 세상을 비추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 영접 않고 예수는 안 믿더라도 성경은 읽어야 돼. 그래야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리고 무너뜨리는 게 얘기했죠. 근데 여리고가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수아 6장에서 그럽니다. 이 여리고를 다시 세우는 재건하는 자는 성문을 시작할 때에 기초를 놓을 때에 뭐 한다고요? 큰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여리고 성이 이제 마지막 이제 이 마무리하는 그 동안에 그 일이 있을 때 막내가 죽을 것이다 그랬거든. 그런데 500년 동안 여리고 성이 다시 재건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합시대 와서 다시 재건되는 거야. 히엘이라는 사람이 재건을 하는데 똑같이 큰아들하고 막내가 죽은 거예요. 이게 어쩐 일입니까, 이 성경이요. 여러분, 성경 안에 저 에베소 그 교회 있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지역에 촛대가 옮긴다고 그랬어요. 촛대가 옮겨진다. 계시록이 그러죠. 근데 촛대가 옮겨지는데 그때 에베소 교회가 촛대가 옮겨지고 교회가 없어지면서 지금까지 교회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성경이 이렇습니까? 왜 그러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승리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적 축복이 내게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앞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끝이 온다고 그랬거든. 그러면은 구원의 시작이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됐으니까 땅 끝이 어디예요? 다시 돌아가서 한 바퀴 돌아가면 땅 끝이요. 그때 이 세상은 정리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 여기 돌아가는 릴레이 속에 우리는 살고 있고 그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계속 생각해 오면서 이렇게 말씀에 대한 생각, 이제 기존적으로 이렇게 그냥 뭐 주일 와서 예배 드리면 뭐 나가면 그냥 잊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잊어버리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예배에 집중할 때요 내 속에 심어져요. 심어지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고 모양이 갖춰지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아주 생명을 걸어야 돼.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예배 시간에 모든 쇼부를 거세요. 근데 동경 갔다 하셔 소업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그걸 걸어야 돼. 완전히 거기다 이제 딱 거는 겁니다. 예배에 모든 걸 다 걸어버려. 그런 중심으로서 예배 따라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틀이 새로워지고 말씀을 대하는 틀이 우리에게 새로워지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실현되는 그 속에 내가 있는 게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는데 그 실현되는 그 사건이 어쩔 때는 기적으로 나타나고 어쩔 때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와 기적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랬잖아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바로 알면 복 받는다, 축복 받는다, 성공한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다른 건 다 하고 찬양도 하고 이거 다 순서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내 기가 딱 막힌다. 그게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면 내 속에 남아서요. 이 말씀은 살아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그 이루어지는 그 사건의 주역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만큼 큽니까? 얼마만큼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외치는 자한테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그 유지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 수련의 훈련들을 통해서 뭐 했어요? 그 말씀이 그 렘넌트들 속에 우리 속에 예배 통해서 내 속에 딱 들어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말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 말씀이 내게서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하신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를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예수 믿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완전히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 인생이 재창조되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질 뿐만 아니라 심판받을 죄의 자식이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의의 자녀로 바꿔진다. 이때 이 말씀으로 그러거든. 그러면은 이 말씀을 받을 때 좀 깊이 생각하고 달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 시간이 나와 내 인생과 내 가정의 모든 저주 재앙이 물러가는 시간이다. 그렇게 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영적인 문제 다 떠나가고 여러분 가정의 모든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고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뭐라고 하냐? 저 복음을 받는 사람들 같이 구약의 성도들도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지만은 그런데 듣는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라는 거예요? 그 듣는 사람이 믿음의 결부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들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진짜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또 8장 9절을 보면은 그 구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제거가 됐는데 왜 그러냐니까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속에 딱 간직하고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딱 들어있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러분들을 돌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약의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맞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건 너 진짜 너 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사람 그 속에서 역사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복음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와서 가정에 딱 들어앉아 있으면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 사업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것 분명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데요.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바로 말씀이다.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말씀을 받는데 모두 복음으로 받잖아요. 옆에 사람 이야기하세요. 너는 행복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받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니까 성경 전도서 14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 그랬어요. 잘 박힌 못. 잘 박힌 못. 못이 잘못 박히면 안 되잖아요. 못이 입구에 들어가는데 벽에 딱 붙였으면 가다가 오다가 옷 다 찢어지고 사람 다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자리에 딱 말씀이 그 못이 박혀 있으면 시계도 걸고 모자도 걸고 옷도 걸잖아요. 그래서 잘 박힌 못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22장 20절 보니까 잘 박힌 못에 무엇이 걸리냐? 못이 잘 박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오면은 잘 박힌 못처럼 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그 못에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잘 박혀 딱 걸려 있으면은 하나님의 모든 응답,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모든 영광이 거기서 걸릴 것입니다. 그 집안에 머물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머물 것이라고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렘넌트들 가슴에 이번 겨울 훈련 동안에 우리 렘넌트들 가슴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잘 박힌 못처럼 걸려 박히기를 원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새가족이든 누구든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박혀지기를 원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박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 산업체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진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것이고 엄청난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잘 잡는 것이다. 이렇게 바꾸라고요. 틀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율법으로 주어진 말씀은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 속에 언약을 잘 잡는 것이요. 그 속에 있는 언약을.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다 지킵니까? 지킬 수 없지요.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 지키지 못한 그 대로 이제 무엇인가 받아야 되잖아요. 심판도 받아야 되고 어려움이 당해야 되고. 우리들이 왜 말씀을 못 지킵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우리는 늘 약하기 때문이에요. 왜 말씀을 못 지킵니까?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상대하는 바리새인들.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될 것, 율법과 율법주의가 다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이거든요. 완벽하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근데 바리새인들은 죄인된 인간으로서도 하나님의 완벽한 그걸 우리는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바리새,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못 지키면 그대로 저주받아야 되잖아요. 지옥의 저주, 모든 사망의 저주, 재앙의 저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말씀을 다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땅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실패할 거 아닙니까? 길이 없잖아요.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은 없다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죽을 때요, 온 몸이 다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는 건강한데, 간 하나 때문에 죽기도 하고, 위장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한 가지. 율법을 다 못 지켜도 다 지킨다 해도 한 가지만 어겼어도 그건 똑같아요. 사망, 저주, 지옥,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사망과 저주와 지옥에 처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모두가 다 저주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길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옆에 사람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정말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준비하신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한 가지를 모르면 다 저주. 이 한 가지를 모르면은 뭐가 맞냐면은 불교 이론이 맞아요. 그건 뭐라 합니까? 네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 언약을 붙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큰일 나고 돌아갑니다. 불교 말대로 할 것 같으면 그 행한 일이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가요. 우리 부모들의 영적인 문제, 가난, 딱딱 붙은 그 질병, 날마다 뭐 열심히 해도 망하는 거, 그것이 자녀들한테 가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세상의 종교 이론 같으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것이 또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이 저주에서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성경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구약 내내 시대 내내 설명이 되어집니다. 뭘로 설명이 되어집니까? 결국은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요? 바로 예수님이라 그 말이지.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안 합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했을 때 누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말씀하신 예언대로 오셨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오신 분이 있으면 그분이 그리스도다.
아무리 살펴보니까 사람들 중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신 것, 그리고 죽으신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다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된 분이 예수님밖에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어떻게 완성했습니까? 죄인된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그 법을 이룰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셨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율법을 이뤄, 율법의 모든 조건, 요구 조건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유대인들이 비난했습니다. 저자를 보니까 정말로 율법 폐기론자구만, 이렇게 비난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저 예수는 믿으라 구원받는다 이래버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이 사람들이 세상 말로 말하면 머리가 벗겨진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계속 지키고 백성들을 자기들이 계속 가르치고 우리처럼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라는 자가 와서 믿어라 구원받는다 이래버리니까 자기들의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리고 자기들이 했던 모든 것들은 무효가 돼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때 저자는 율법을 폐기하고 율법을 어기는 자다고 예수님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래서 복음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인간이 절대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싹 지켰어요. 왜 예수님이 지켰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범죄가 끊임없이 계속되잖아. 예수님은 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언제하고 상관이 없고 모든 죄하고 상관이 없는 분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 율법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아멘. 얘기하세요. 모든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완성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 놓고 사는 겁니다. 걱정할 것 없이 사는 거요. 예. 저는 이런 책이 있어요.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하는 책이 월터 트로빗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유명한 책이죠. 그 사람이 아프리카나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그 체험했던 것을 책에다 얘기하는데 그 책 내용에 간증하는 이 내용에 보면은 어떤 한 여자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엄청 재밌게 살았어요.
남자도 수없이 갈아치면서 막 인기 좋게 살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세상 부러울 것 없이 막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인생이 그게 아니고 완전히 병들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친구들도 배신하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혼자 이 고독을 이길 수가 없어. 그 습관 욕구들. 그래서 길은 죽는 길밖에 없다 생각하고 죽으러 이거 얼마나 정말 답답하고 허무합니까? 자 가는 길에 교회가 보여서 교회에 잠깐 들린 거예요. 교회 들리는데 그 교회 딱 들어가 보니까 마침 뭐가 되냐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 설교 제목이었대. 죄인은 죽어야 합니다.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끔찍한 죄인이 다 죽어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맞다 하면서 나왔어요. 도중에. 그 다음에 들어봐야 되는데 도중에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도중에 나오면서 주보 한 장 가지고 나왔어. 가지고 이제 죽을 준비하고 바닷가에 들어가서 주보 딱 생각하고 이거 생각하고 인생 생각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은 죽을 것밖에 안 돼.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내게 그냥 와서 막 좋은 말하고 막 아첨도 하고 막 그랬었지만은 이 사람만 나한테 정말로 진실한 말을 하더라. 거짓말 안 하고. 죄인은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주보를 보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생전 처음으로 목사님 이렇게 교회에 들어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만 정말 진짜 말을 하셨다. 정말로 감사하다고. 목사님 이제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 계세요. 오늘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목사님 그 전화 받고 그대로 있을 수가 있어요. 얼른 달려나갔는데 갈 데가 바닷가밖에 없어. 바닷가 쭉 달려가는데 한 여자가 있거든. 그 여자였어요. 아이고 자매님 그래 어떻게 여기 와서 계시고 전화하셨죠? 예 맞습니다. 내 말을 들어보세요. 왜죠? 죽지 말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 될 것인데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자매님은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자매님이 이지껏 사는 그 자매님의 그 지금 긴 생길을 보면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막 더 눈물이 막 나는 거야. 막 얼마나 원통하고 이렇게 억울하고 그런지 전부 다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를 속은 것 같고 더우네. 그래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도 죽어야 됩니다. 당신도 죽어야 되지만 나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멀쩡 살아있잖아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자매님이 죽어야 될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해결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자매님이 믿으면 자매님은 그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습니다. 그 저주에서 해방받습니다.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이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그 여자의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근심, 염려, 걱정은 십자가에 못질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우리가 잘못 생각해도 율법주의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습관적으로 나타난 종교생활 그것을 복음의 말씀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모든 고민, 염려 십자가에 다 내려놓게 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모든 저주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주옵소서. 저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켜야 하고 이루어야 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안에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언약이 되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중심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드려지는 예물을 축복하시고 집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이 드려진 찬송이 살아있게 해주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해 주옵소서. 필리핀의 우리 장달수 선교사님 그리고 승엽이 철원이 렘넌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도 언약 속에 머물게 해 주옵시고 언약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멕시코의 채날의 집사 양은지 렘넌트를 지켜주시고 미국의 베세민 렘넌트 소요한 우리 렘넌트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실력과 모든 아버지시여 교수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호주의 송충호 성도 여기 와 있는 가우드 호연이하고 가우드 재현이 렘넌트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그 지역 아버지시여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제자로 또 영적 서밋으로 세워 주옵소서. 브라질의 민인선 집사님 가족들을 돌봐주시고 카자흐스탄의 서행 선교사와 가족들 특별히 이승열 성도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칭화대 교수 정수경, 김형기 박사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일본의 이종훈 선교사와 가족들, 또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와 가족들,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거기에 지교회 아버지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임병규 집사님 사업체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캄보디아 박재희 교수와 가족들 거기에 지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박재희 교수 하고 있는 모든 언어 학원을 아버지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건져지게 해 주옵소서.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 가족들, 싱가포르의 정지태 선교사, 배인선 권사님 자녀들, 우리 특별히 운동하는 렘넌트들, 유진이, 유성이, 현우, 재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해 주옵시고 심지가 굳세게 해 주옵시고 다윗 같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시여 지구력과 순발력들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저들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학업에 복귀한 중이도 감당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시여 학업에 앞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군복무한 요한이 특별히 우리 세복이 또 휴가가 나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끝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 세복이 요한이 아버지시여 언약을 완전히 붙잡고 승리하게 해 주옵시고 예도나 길제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호하여 주시며 거기에서 예배가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시여 이번 주에 맹찬이 아버지시여 입대를 합니다. 그 다음 달에는 찬혁이도 입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대를 준비하는 저들에게 아버지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그 군대 부대 안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저들 되게 주옵소서. 100명의 신학생 제자들을 세워서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고 237개의 나라에 파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유학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도 있습니다. 국내 해외 유학생들 또 대학 신입생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RLS의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를 보호해 주시며 예지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을 돌봐 주옵소서. 우리 이번 주에 치료받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오술래 성도, 오영화 성도,
승호, 재호, 인호를 기억하시고 청년이를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만이 그들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알려 주옵소서. 우리 산업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의 산업, 공무원팀, 세무, 교육, 경찰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디자인팀, 미용팀, 라이오닉스 글로벌, 로스팜, 복지팀, 에코홀딩스, 김충한 의학원, 문원주 원장을 비롯한 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간호원, 특히 의료원들, 하나님이여 저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돌봐주시고 저들의 환자들이 영혼도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영업팀, JCCA팀, DN코리아, 일해전원개발, 주은개발, 전국상사, 주연유통, 특별히 이강수 송도님을 지켜주시고 렘넌트를 위한 삶의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화진유통, 화진식욕, 동원익스프레스, 흑돌이, 법조계의 양소영 변호사, 방송인 박민정 PD, 산들바람 우리 유치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통해서 그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은혜가 한 주간도 계속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믿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